우리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만이 재미도 있고 그 어울리는 가운데 행복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고 하면 당연히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그럼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강하다고 도움을 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약하다고 해서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해도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약해도 도와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며 그런 가운데 행복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도움을 받았을 때에는 도움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도움받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25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도움을 받았는데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도움받은 것을 다 잊어버렸죠. 그 사람이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련하고 불량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나쁜 평가죠. 불량할 뿐만 아니라 미련하기까지 해요.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나발의 부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 주라고 하는 말은 내 남편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나발의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내 남편 불량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이름이 나발인데 이 나발의 뜻이 원래 미련하다 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나발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내죠. 자기 아내입니다. 근데 자기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요. 근데 부인이 자기의 남편을 보고 우리 남편은 불량한 사람, 우리 남편은 미련한 사람 이렇게 아내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말이 맞겠죠. 그럼 오늘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로부터 불량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을까? 어떻게 해서 부인으로부터 이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25장의 내용을 강력히 말씀을 드리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큰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7,000마리고 이렇게 굉장히 부자죠. 근데 자기가 키우던 양떼들을 털을 깎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는 사람이 털을 깎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농사꾼들이 추수하는 계절과 똑같습니다. 추수하는 날과 같다는 거죠.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신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양식도 궁핍했겠죠. 그래서 양식이 궁핍했던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그러니까 이게 축제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니까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나발의 집에 부하 10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보내가지고 나발한테 가서 음식을 좀 얻어와서 우리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눠달라고 해라.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죠. 근데 다윗이 근데 이렇게 나발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은 나발을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이 나발의 하인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으면 다윗의 부하들이 그 양떼들을 같이 지켜줬습니다. 왜냐하면 도적대가 오면 다윗은 군사들이 있으니까 무기가 있으니까
그 도적대들을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었고, 그래서 나발의 소중한 재산을 다윗이 지켜주었죠. 그렇게 지켜주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잔치를 하니까 잔치집에 음식이 많으니까 음식을 좀 달라. 그렇게 이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근데 15절과 16절 한번 보세요.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드가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었음이라. 자,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을 선대해 주었고 그들에게 담이 되어 주었다. 그래서 나발의 가족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늘 도움을 주어서 하인들이 다치거나 하는 일이 없었고 또 양을 도적대에게 빼앗기는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발은 다윗 때문에 짐승들에게 자기 양떼들을 잃지 않았고 도적들로부터 담이 되어 주었다. 그런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다윗이 도움을 오히려 이번에는 나발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을 같이 좀 나눠달라고 도와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음식을 좀 요구를 하니까 나발은 그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 몰라라 합니다. 여러분, 나발의 미련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도움을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11절 한번 보세요. 나발이 뭐라고 하는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지금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그들에게 고기를 나눠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다윗은 담이 되어서 나발의 가족과 나발의 재산들을 지켜줬어요. 근데 잔칫날 되어져서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뭐 음식을 나눠주냐 하면서 안면 몰수를 한 겁니다. 다윗의 기분이 어떨까요? 다윗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망을 다니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근데 나는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까지 했어요. 근데 다윗은 힘든 시기였지만 나발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 부하들이 600명 정도가 있었는데 200명만 남겨놓고 400명에게 무기를 다 가지고 나발네 집에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상은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이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많이 우리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이상은의 작가의 이모님이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부자여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동네 거지들이 몰려오면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해줬답니다. 그 거지들이 아침에 먹을 것이 없고 하니까 이제 그 밥을 100여 명 정도에게 늘 제공을 해주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이모님이 병이 들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못해서 그날은 며칠 동안 한참 동안 밥을 해주지를 못했답니다. 밥을 해주지를 못하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와서 아침을 먹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모님이 빨리 병이 나야 될 텐데 걱정도 해주고 위로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모를 걱정해 주기보다는 왜 오늘 아침 밥을 안 주냐? 왜 밥을 안 주냐 하면서 집 앞에 와가지고 욕설을 하고 이 집 망하라고 악담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나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매일 아침 얻어먹다가 그 주인이 병이 들고 힘들어져 가지고 아침을 못 주는데 왜 밥 안 주냐 하면서 악담을 퍼붓고 있는 거지들과 이 나발이 지금 같은 모습이에요. 결국 은혜를 모르고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 때문에 다윗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의 가족을 다 내가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혼을 내주겠다고 출발을 하죠. 나발의 가족이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나발의 이 미련함과 불량함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을 받았으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왔잖아요. 근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엎어버렸어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은혜를 기억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사실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기도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고 또 아내는 남편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데 근데 도움 받는 것만 좋아하고 도움을 줘야 될 때 외면해 버리면 그러면 불량하고 미련한 나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면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에서 도망을 다닐 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목숨도 구하고 이리저리로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다 요나단은 죽었지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상태에서 불편한 몸으로 살아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으려 몰락한 가문이 되니까 숨어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에게 대신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 자기 무비보셋의 아버지였던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아들이 큰 어려움을 처했을 때 다윗은 자기 궁으로 이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살펴줍니다. 도움을 준 사람의 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도움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셨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움으로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다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갚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가 나의 작은 손길이 필요할 때, 또 이웃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럴 때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이 은혜를 기억하고 도움을 갚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도움이 필요한 것을 외면해버리면 불량하고 미련한 나발인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장에는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쁨으로 도울 수 있는 거겠죠. 우리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도움을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물 위의 색이라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를 도왔어요. 그럼 그것은 물 위의 색이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잊어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도운 것은. 그러나 내가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돌 위에다 새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돌 위에 새겨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말고 내가 도움받은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우리 어디에서나 누구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고 도와야 될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량하고 미련했던 나발은 도움을 받을 때는 좋다고 받았어요. 그러나 막상 자신이 도움을 줘야 할 때는 외면함으로 인해서 가족까지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발과 같이 불량하고 미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고 은혜에 응답하는 삶의 자세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